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받은 사랑 누리면 행복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행복하지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사랑받는 자리요, 사랑받는 자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그런 미운 사람과 함께하면은요 불편할 텐데,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그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그걸 느낄 때부터 평안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삶 속에서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어려운 자리 같지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걸 이제 내가 그 어려운 자리, 이제 힘든 자리, 갈등의 자리, 막 그냥 경쟁의 자리,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026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요?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 이제 산업 현장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사단의 나라겠죠. 사단의 나라는요 지향과 경쟁과 이제 싸움과 이런 이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제 평안과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 역사했던 재앙, 그동안 이제 왔던 이 저주, 그 재앙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이래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치유가 일어나서요 서로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높이는 자가 되어 행복합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보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는 결혼하러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럼 사람 막 말이 안 통하고 이제 정서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니까 싸우고 막 도망가고 또 이혼하고 막 이런 것을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제는 국제 결혼을 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섬기는 모습들 보면은요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도요 돈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이제는 그 가정도요 이제 그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남보다는 좋은 집에 안 살고, 남보다는 좋은 거 못 먹고, 남보다는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이제 후대들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질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뿐이에요. 여행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나그네처럼 뭐 얼마 더 살고 얼마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해서 많은 거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것,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 우리 자녀들의 가장 이제 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가장 큰 유산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을 갖고 살고, 우리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그 감에 묶인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예요. 이번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남에게 전화를 걸어서 빼앗고 속이고 그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범죄인들, 그 70몇 명이 잡혀서 수갑 차고 이래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70몇 명이 그 안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속여서 빼앗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막 그냥 병들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이제 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축복을 받으라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예배 자리로 인도한 겁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냥 시간 뺏는 자리가 아니고 저쪽에 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오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복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좀 더운 사람은 좀 시원하게 하고 좀 졸린 사람은 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생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창조의 근본인,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이제 이 근본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 오는 문제인 것을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뭐 문제 하는 건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해.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그것만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알고 들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강단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치유받는 길,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데 오늘 그 답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뭔가 막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오직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받는 길, 구원받는 길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전에는요 계속 성도의 삶,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제 이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는 성도가 되어질 것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구원이 뭡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옥 배경에 묶인 자들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내 개인이든지 자녀에게든지 내 우리 그 여러분 후대에게든지 이제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단에서 지옥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을 이제 여러분이 누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 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오늘 또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이길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을 가진 자다. 그러면 싸우면서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기지요. 지금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우리의 이제 어떤 배경이나 우리의 수준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제는 그런 수준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게 한다. 빨리 싸워야 돼요. 싸움의 무기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 막 그냥 여러분 시달린다.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흑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서로 평안이 있고 서로 섬김이 있고 서로 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인데 돈 있으면요 복음 없이 돈 있으면 싸웁니다.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러나요 진짜 이제 복음 있으면은요 진짜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복음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 이제 전한 자가 없으면은요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고 만남 속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전쟁터로 파송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잡힌 자 거기에 묶인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 강단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 대언자를 이제 인격이나 수준만 보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대언자는요 완전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말씀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대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완전합니까? 누가 완전하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인격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여러분 보면은요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는 왜 저래? 왜 이래? 이제 이럴 텐데요. 여러분이 진짜 그 인격으로 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연초에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절에 가고 왜 그래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운세를 보고 1년 동안 액땜한다고 그러죠. 뭔가 이제는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1년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그 귀신을 섬기는 그 가정과 그 후대는요 철저하게 그 재앙당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망하게 하는 사람 소리 이제 세상 여론 소리 무당 소리 듣지 말고 나를 살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흑암의 세상에 속지 않고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뭐라겠어요 아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어서 그냥 또 막 그냥 부활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 예배할 수 있는 이게요 이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던 영이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가 주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걔는 죽어서 사단이 가는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묶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요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뭐 그냥 그 시간만 드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생활 삶을 이제는 성경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 그 세상 막 유튜브 세상 노래 이제 세상 뭐 그 TV나 또 뭐 연속곡이나 물론 재미있겠죠. 그러면 잠깐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공유해지고 영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여러분이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고 이제 그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나라의 배경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진짜 그 응답받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길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인생의 길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 우리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생각과 이제 이제 삶의 규모,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가면은요, 흐름 속에 있으면은 모든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이 이제 붙잡고 그 병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보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아무 힘이 없는 메마른 황폐한 그런 인생 속에, 무너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일어서는 큰 군대가 되더라.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요 임함으로써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강단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고, 강단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옆에 김집사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남편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셔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닌데,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신 하나님을 이제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까지는요, 이제 강단 말씀, 하나님은요 이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가 단을 쌌어요. 지금 산지예요. 나이도 이제는 이제 많아서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어떤 그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흑암이, 재앙이, 갈등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직장에 내가 하는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그 생명운동이, 영적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쓰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백세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언약이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나도 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들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나도 살고
여러분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든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가까이 만나게 하는 루디아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 받고, 그러면 그가 치유되어지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꼭 이제 2026년도 하나님 나라 망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이게 주역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은 것처럼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출근하면서도 죽겠네, 어떻게 하루 견디지, 이러고서 하루 여러분 출근한다고 하면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 걸리고 여러분 이제 막 일이 피곤하고 그 저녁에 들어올 때는 녹초가 돼가지고 그게 또 나의 다음에 또 하루가 또 시작되어지니까 그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자, 오늘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뭔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과 체질, 그런 사상과 그런 이제 뭔가 무기력, 무능력 해방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나를 살리는 중요한 환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들이 오직 기도로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환경이 바뀌고, 그래도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문제도 이기고, 그가요 이제 그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타기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가정과 직장에서 요셉처럼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누리는 본이 되어지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또 전도자가 전달하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어놨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전한 복음이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병들고 시달리고 망했던 그런 가정과 지역에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너희 중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희가 그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살아난 것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인생 문제의 이유가 뭔지 시작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왜 인생이 11장까지 왜 인생이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지? 그게요 이유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문화 즐거움 쾌락 향락 그걸 거기 떠나서요 예배보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자리 자기 유익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예배보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전략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결국은 인생에 재앙당하는 길입니다. 그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상처 속에 사들고 마음이 병들으니까 무기력하고 그 원한과 갈등 속에서 미움과 원망 속에서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지난 과거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과거에 잡히지 않고 오늘 복음 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 내가 비록 배경 없고 내가 비록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오력으로 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사업을 넣고 가정을 넣고 자녀를 넣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여러분 현장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분이 이제 저에게 카톡으로 또 이제 어떤 이렇게 글로 써셔서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이제 컴퓨터 정리해서 이제 뽑아서 그러면 여기다 넣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한 해 동안 같은 기도로 소통하게 되어지고 동역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서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그곳에 그 현장에 역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래 성경은요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것이고 그러면 해답 주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럼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기도 24가 되면 그리스도 24가 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요 내 안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오늘 또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눌린 것에서 뭔가 시달리는 것에서 해방되어져요. 자,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매 시간 이제 매 사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듣기 싫어해요.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잡혀있는 게 아니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중들이 말하는 목닥치며 나무에 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또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강단 말씀을 이래 사람의 말로 여러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강단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완전한 자가 아니고 대언자임을 알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게 치유예요. 다 터졌나 아무 힘이 없는데 말씀에 대언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해방되도록 주시는 능력, 오늘 또 세상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대언자의 인격이나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은혜가 안 되고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할 때 영이 살고 이제 그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다른 생각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집중 못 하는데 여러분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게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나를 대신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이제 세워지면은요 그 영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아멘이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제는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아멘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마음에 강박하게 만들어서요 말씀이 굳어져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강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아멘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이제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한다. 내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빨리 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막 그냥 앉은 배에 주물러서 그는 치료해서 그 일어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배경도 없고 수준도 없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은 그처럼 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는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이제 그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앉은 배가 일어나듯이 사도행전 8장 7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진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요 누구든지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요, 누구든지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제 나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영혼 치유가 일어나서요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자꾸 그래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게 이제 영혼 치유가 되어져서 힘이 나고, 그리고 마음 치유가 되어져서요 원망과 상처가 아니고 감사, 기쁨, 이제 이런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감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삶이 치유되어져서 자신의 동기만 위해 살지 않고 진짜 전도와 선교에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기에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도 영혼도 마음도 삶도 치유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또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